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시간에 어둠의 계략과 빛의 역사, 두 번째 시간 어둠의 시험과 빛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둠과 빛을 분별해야 돼, 무엇보다도. 근데 참 신기하죠. 은혜를 받고 영권이 생기면 딱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있구나, 이게 보인다. 얼굴 빛깔도 달라, 투명해지고 맑아져. 여러분들이 저를 맨날 이쁘다고 하는데 막 저를 보고 감탄하잖아. 아니 항상 유튜브로도 보고 또 오면 항상 보는 사람인데도 보고 어저께 같더니 이거 왜 놀래? 이뻐서요 뭐 이래. 왜 그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도 이쁜 거 없어. 이 영혼의 빛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빛이 나를 통해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하나니까 이쁜 거야. 내가 여기서 민상을 팍 쓰고 막 찡그리고 팍 이러고 다녀봐. 이뻐? 하나도 안 이쁘지. 근데 항상 이렇게 이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한번 웃어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야.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는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네. 죄악 중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을 걸어가다 상처 주고 상처받네. 상한 마음 가지고 병든 마음 가지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시름하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네.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정말 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360일 행복해요. 만약에 제가 화를 내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건 거룩한 분노지, 저는 절대로 분노가 안 나요.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당당하게, 나 이렇게 변화됐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가 별이 없는 날 밤에 아일랜드 해협을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갑판에 서서 옆에 있는 선장에게 우리같이 어두운 밤에는 홀리헤드 항구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선장은 저기 등대가 셋이 보이지요? 세 등대가 일렬로 나란히 서서 하나인 것처럼 보일 때 항구의 입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위치에 온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돼. 주님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해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맨날 이 찬양을 불러야 되잖아. 빛을 발하라. 표를 주시고 곡을 바로 주셨는데 이거 시간도 안 걸렸어요. 금방 만들었어요.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어때요? 빛을 안 발하고는 못 살겠죠? 예.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별이 없는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이 아닌 멸망을 택합니다. 버섯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예쁜 버섯 산에 가봐요.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독버섯인 줄 모르고 독버섯을 먹습니다. 우리도 어둠의 영을 분별치 못하고 받아들이죠. 어둠의 영은 처음부터 사탄이라고 말하며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별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이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검사 후 가치를 입증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빛의 분별을 통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관계의 배후에서 역사는 영들을 분별하여 거짓의 영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우린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7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옌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영,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영,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예, 여러분, 분별의 빛은 모든 것의 실체를 환하게 밝게 다 드러냅니다. 특별히 모든 존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드러냅니다. 영들의 활동, 영들의 목적, 분위기, 속성, 종류 등을 다 드러내고 영들의 의도와 계략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빛의 분별을 받아야 돼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은 모든 실체를 가리고 은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둠의 일을 다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가서 빛으로 일하는 그 영들을 파악해서 그 영들의 일을 이해하며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정말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지식인의 냉철함이나 비판, 철학적인 사고, 경험, 상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여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성도가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극도로 막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불분명하거나 안개 낀 느낌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잃고 자신 속의 죄에게 속아서 안개 낀 느낌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빛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 자신을 던지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자아의 움직임을 차단해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던 사람들 이제 다 버리고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철저히 나를 죽여야 되겠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죽읍시다.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올란도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 찬양을 주일날 대예배 때 했어요. 그때 이 찬양 막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임재 속에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밥 사주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왜 살아야지 죽으라고 세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이론을 죽이는 거예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회복해서 울을 때 울고 웃을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상처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꾹꾹 눌러놓는 거, 억압하는 건 이건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숨겨놓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드러내시고 상큼하게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어두운 날도 허락하십니다. 왜? 내 힘으로 그냥 적당히 숨기면서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살아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식의 옷을 입고 사는 걸,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년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어둠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어둠 속에 주저앉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절감하게 하시는 그런 때일 뿐이죠.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어둠의 때에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요, 어둠이 찾아와봐 바른 정신이 안 생겨. 허둥지둥된다고.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어둠이 주는 두려움과 시험을 분별하여 어둠 속에서도 빛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어둠의 시간 속에 좌절하고 헤맸다면 그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이제 어둠의 삶을 청산할 때가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이쯤에서 무슨 노래를 내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잘하네.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진짜 여러분의 잔이 넘칩니까? 제가요 찬양의 잔이 넘쳐요. 요즘에 찬양을 만들고 싶어 살겠는데 바빠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 시간이 없네요. 요즘 며칠. 참.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신곡을 계속 발표할 거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맘만 먹으면 돼. 이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돼버렸어. 만들어야지만 하면 돼. 그냥 신기하지? 근데 리듬도 다 특이하지? 요즘 들어보지 못한 리듬에 엇박을 어렵게 그렇게 무슨 장르인지도 난 모르겠어. 그냥 천국 장르야. 인간 속의 죄는 어둠의 성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영육 간의 모든 판단력을 흐립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영혼의 어둠이 인간의 일생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죠. 교회라도 나와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보고 싶은데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잖아. 그러니 스스로 영혼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때에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실족하기를 바랬던 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 그랬잖아.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 이럴 때 어떻게 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뭐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또 하나 나왔네. 여호와의 시선이 멈추는 곳, 여호와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 죽인다. 진짜 주님 자꾸 감동은 주시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서 최대한 빛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역시 더 강력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너는 발견됐다, 넌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어둠의 권세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통해 애매모호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빛의 분별력은 삶의 전반에 모두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잘못된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정돈해주고 버릴 것이 무엇이고 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삶을 알차고 풍요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보기 위해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그리고 지각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육적인 분별력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분별하는 것은 때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 바로 분별력이죠. 그래서 영성과 신앙의 기준도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성도는 분별력이 높아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분별을 잘 못합니다.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의 분별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고도의 분별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리더로서 고도의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어둠의 권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10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들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길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던 유다 사람들은 어둠의 공격에 곧바로 무너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전의 죄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며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내공이 약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현실로 인해 힘이 빠진 유다 사람들과 또한 유다 백성 중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공사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서 느헤미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정의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로 9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핍박 속에서도 성벽 재건에 마음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내면에는 이미 믿음의 성벽, 소망의 성벽, 기적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성벽, 소망의 성벽, 기적의 성벽이 여러분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 평강을 잃었습니까? 흔들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성벽 재건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거짓이 만연하여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돼. 한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성벽은 고대 사회에서 안전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열심을 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잡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안전하게 구축하는 일에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 먼저 성을 지키는 문지기와 예배를 위한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로 백성의 계보 정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기는 시간, 비용, 노동, 정치, 법, 국제정세 등이 모두 융합된 지극히 세상 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성벽 재건은 대단히 큰 영적 의미가 있었죠. 꼭 그럴 때 분별력을 가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총동원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시험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분별로서 멋지게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둠이 주는 시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온다는 것을 분별합니다. 리로이 아임스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엉뚱한 기차를 타게 되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향 옆으로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정부에서는 공사 관계로 임시로 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난꾸러기들이 이 도로 표지판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인쇄물, 텔레비전, 라디오, 카세테이프, 강단 등을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전파합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아마도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옷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전까지 느헤미야는 어떤 비열하고 지저분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공격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느헤미야 6장 1절 3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아직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는데 이게 문짝을로 해석된 엘라토트는 매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에는 성벽 공사를 할 때 성벽을 전체로 다 두른 후에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았다고 합니다. 즉 문짝만 달면 되는 때는 모든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집 질 때도 그렇죠. 다 해놓고 난 마지막에 문짝을 달잖아.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원수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활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믿음으로써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짝만 달면 되는 결정적인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산발락과 게셈은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보내어라는 뜻의 원어 와이슐라흐는 보내다, 파송하다 라는 뜻으로서 계속적이고 즉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성벽이 완공될까 싶어서 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오노평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한 채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잠시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40km니까. 그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 건설하는데 방해를 했던 점으로 미루어 봐서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사과하고 그와 화해하며 잘 지내고 싶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성벽 건축으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제대로 쉼을 누릴 수 없었다는 점을 그들은 이용해서 그에게 후하게 대접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힘든 일에서 이제 좀 며칠간 쉬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보자 라고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지금 어떻게 왜 불렀는지.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했어. 그는 산발랏의 친구가 되자는 제안 속에 담겨있는 사탄의 검은 그림자를 보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는 자신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모든 역사가 마귀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큰 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했던 느헤미야는 어둠에 거하는 악한 자들의 이 간사한 계략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아주 정중하게 화합을 요청하는 듯한 우호적인 어투였지만 그 뒤에는 살벌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머가 있죠. 아내의 말의 실제 뜻, 아내의 말에는 숨어있는 뜻이 들어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아내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라고 말하면 아내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차에 먼지가 많던데 이 말은 빨리 나가서 세차란 말이에요. 자기 다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나 뭐 사고 싶은 게 있어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가끔 남편에게 마음대로 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마음대로 해 라는 말에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마음대로 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또한 쓰레기 봉지가 꽉 찼네. 그 얘기는 뭐예요? 꽉 찰 때까지 뭐 했어? 안 버리고 빨리 버려 이 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는 항상 의도가 있어요. 하도 속썩이면 나가! 그러면 붙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 또라이지. 의도를 하지. 의도를. 정신 차려! 그 얘기잖아. 나 너 포기했어. 그래 우리 목사님 날 포기했지. 아휴 난 아무짝에 쓸모없어 나 갈래. 옛날에 배성현 목사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야 아우 보기 싫어 저리 가. 아유 예뻐 죽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럼 뭉기더라고 막. 그니 캐나다 지금 사역을 아주 대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항상 의도가 있어.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성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인생 전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은 소통도 잘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불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관계의 결박을 풀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찰력을 받아 말의 이면, 상황의 이면, 환경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여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은 예배드린 후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것은 예배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고 저절로 나타나는 귀한 특징입니다. 빛 가운데 자꾸만 나오면요, 자신 속의 어둠이 얼마나 짙었었는지 깨닫고 회개하면서 영혼을 강건하게 관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본문 3절을 보시면 원어적으로 볼 때 보내어라는 말은 와외 신뢰하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앞에서 산발랏이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아주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빛의 분별력을 가진 느헤미야는 곧바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간파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일처리하는 걸 다 보면서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자아를 막 부추겨서 잘난 척하고 싶고 자기만 편하고 싶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요리해서 막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가끔 봐요. 저는 가차없이 그 즉시 잘라버려요. 애기들은 수천 번 잘못해도 똥을 닦아주고 오줌을 닦아주고 양육시키지만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짓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요 그냥 놔둬요. 깨달아질 때까지 무관심 한마디로 깨닫고 와서 잘못했다 할 때까지. 근데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센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몇 명 안 돼요. 우리 교회 3-4명.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 이기적이고 당을 짓고 있고 나중심적이다 그렇다면 그건 내가 지금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내 눈 앞에 것만 보니까 전체가 안 보여.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리더자가 되는 거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야.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곧바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계략을 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느헤미야는 그들이 주었던 제안에 대해서 고심하거나 동향을 살피거나 스파이를 보내서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어때요? 이순이 같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고민 안 하잖아. 즉각적으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 나가잖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이게 전체가 딱 봐지잖아. 그냥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은 자기들은 몰라. 귀신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난 그걸 다 보잖아.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수많은 장애물과 공격으로 도발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마무리의 때예요.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게 하려 할 때, 온전히 결실하려고 할 때가 오면 어둠의 권세도 발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다가 이 사람 좀 키워줄까? 이 사람 좀 띄워줄까? 넌 내 곁에 붙어있어. 이 사람 좀 띄워주겠어. 그러면 아주 교만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두루다니며 삼킬 잘 타는 어둠이 확 사로잡아서 끌고 가, 이기적으로. 근데 본인은 몰라. 저는 그걸 보면 그런데도. 한편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오라고 한 평지에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지리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그들의 시험에 수긍하면 음모에 빠져 영적인 나락의 길로 내려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들이 초청한 평지는 중간지대, 타협점을 찾는 지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타협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어? 뭘 그렇게 힘들게 사명을 따라가려고 그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래, 내 가정 꾸리고 내 자녀 키우고 이것도 선교야. 내게 맡겨진 선교는 이거지 뭐. 이런 생각들은 마치 산발락과 게셈이 융통성 있는 척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다가간 수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몰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며 타협점을 찾는 것은 이미 분별의 실패입니다. 어둠의 시험은 처음에는 무서운 말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읽을 수 있는 빛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겨보려고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이 없어요. 사실 타협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내 유익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타협하려면 항상 계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과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하게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단순한 몰입,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영광된 사명에서 조금 더 떠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동시에 그는 대적들에게 자신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느헤미야 자신에게 이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은 없었어.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은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줄 모르고 꾸준히 예배 드리면서 자아가 깨지고 또 깨지고 하다 보면 가시게 옷을 털털털 입고 그냥 내 안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막 이제 드러나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가면서 거기서 빛이 막 채워지면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빛이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어둠의 시험을 분별해야 됩니다. 때때로 마귀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친구와 협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은 항상 십자가의 성취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막으며 영혼을 실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달콤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과 사건의 배후에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음을 분별하고 가려내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교수님, 저는 그 사람의 숨은 의도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알아도 나는 속아줘. 그리고 화도 안 나. 네가 나를 이용해서 네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용해. 그러나 깨닫는 날이 올 거야. 저는 그날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아는데도 뻔히 보이는 답인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짓을 해놨는데 엄마 나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래 우리 애기 안 했지, 우리 애기 나쁜 짓 안 하지, 그리고 데려가잖아.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주 자가 센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달라. 여린 사람은 눈만 크게 떠도 울어. 센 사람은 갖다 몽둥이로 막 도끼로 내리쳐도 세가지고 안 무너져. 그래서 사람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내가 누군가를 훈련시킬 때 여러분이 무섭게 느껴지거든. 야, 저 사람은 엄청 센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안 깨뜨리면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저렇게 깨뜨리시나 보다. 그러면 되지. 무서워. 나 저렇게 나 훈련 못 받아 막.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대로, 여러분의 그릇대로 훈련 받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똥 싸고 뭉겨도 닦아주니까. 아직 양육생이다 싶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니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음식?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돼가지고 아직도 배워야 되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됐구나. 젖을 먹는 자마다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우리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느헤미야의 집중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 느헤미야는 그들의 덫에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배후의 역사는 영적 세력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집중력과 몰입도가 있었어요. 이야, 어때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딱 몰입하면 그냥 10시간, 20시간, 15시간 막 가요. 그냥 막 몰입해요. 신기해요.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직업과 위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몰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해 집중하게 했습니다. 빛을 한 초점에 모으면 그것이 불이 됩니다. 느헤미야 안에 사명감과 고도의 분별력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오로지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불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권세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그 어둠에 깜짝 속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타협점을 찾아 중간지대에서 헤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고 이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유익 때문에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이 왔을 때 내 안에 끝까지 사로잡혀 있던 육적인 마음과 결합하면 영이 어두워지고 빛의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시험을 걸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기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점을 잘 넘겨서 어둠의 시험을 도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빛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분별을 가진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집요한 어둠의 유혹과 시험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어둠의 유혹과 시험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사탄은 작은 시험에도 요동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업앤다운 금방 막 좋았다 누군가 뭐라고 하면 갑자기 막 고꾸라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랜만에 우리 형국 목사님하고 함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춤을 추며 노래를 한번 해볼까? 사람을 보여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날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날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코로나19에도 저는 전혀 해를 받지 않고 비대면 예배인데도 이렇게 신바람나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천국이야. 세상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사탄은 작은 시험에도 요동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탄은 수시로 바뀌는 감정과 생각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를 자기 편으로 삼고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더 강한 힘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히려 사탄도 두려워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느헤미야 6장 4절로 8절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모함하는 거 이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니까.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오라고 타협하자고 하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도르니까 좀 얘기 좀 하러 와라. 야 이런 일은 없어. 네가 지어낸 얘기야. 무시해버리죠.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집요하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를 꿰어내려고 했습니다. 필사적인 공격이었죠. 그들이 4번이나 느헤미야를 설득한 것은 눈코 뜰 새 없이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어둠의 시험은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인내심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야 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끈질긴 시험 앞에서 느헤미야의 태도는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었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너무 느헤미야가 굳건하자 산발랏은 필살기를 발휘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임봉되지 않은 편지를 썼죠.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한 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 중에 왕이 되려 한다는 말이 이방 중에 소문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지금 왕에게도 들릴 위험에 처했으니 빨리 와서 의논하자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사람은 억울함이라는 시험에 닥치면 본인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의 내면이 빛으로 무장된 사람은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비워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계 지점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 소문이 바닥에 퍼진 것처럼 과장해서 설명했어요. 이런 모함은 거짓말이었어도 느헤미야로서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가 모반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때나 반역죄는 가장 큰 죄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소문이 진짜 그들에 의해 나기라도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막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 번 더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면 어떻게 했을까? 산발랏이 생각하기에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자신이 오해받는 것을 시정하고자 페르시아에 가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금방 움직일 것이라고 여겼어요. 또한 편지가 임봉되지 않은 채로 도착했다는 것은 이 편지가 중간에 뜯겼다는 암시로서 어디선가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내용을 읽어봤다는 위험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금도 유동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놀라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모든 사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소문이 퍼지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찾아올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오스왈드 챔버스는 위기를 당하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모든 음성을 차단하라.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와 시를 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라. 가장 큰 보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협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변보다 그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 약점을 붙잡고 가장 위험한 순간까지 가게 할지라도 마음의 성문을 지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또 그들은 한 가지 다른 음모로 느헤미야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자 했습니다. 바로 본문 7절에서 느헤미야가 선자를 따로 세워서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세워질 때는 반드시 선지자가 왕의 즉위를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모함했던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범법 행위를 했다는 모함과 더불어서 그의 신앙까지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느헤미야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스스로 고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대적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진심으로 고민해주는 척하면서 다가가는데요, 그러나 고도의 분별력을 가진 느헤미야는 전혀 속지 않았어요.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았어.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어. 이때 느헤미야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며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없는 일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강한 부정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오히려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언급할 일말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단호함을 보여주죠. 느헤미야가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의 미혹에는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위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고난을 고난처럼 여기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육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과 해결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간담이 서늘한 위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시험도 힘들이지 않고 간파하여 무사 통과할 수 있죠. 예수님께도 시험은 어김없이 찾아왔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시험을 하죠. 3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성전 꼭대기 놓고 뛰어내려. 저 산 꼭대기 놓고 나한테 경배해. 그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내쫓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빛에 거하시고 빛을 발하시며 빛의 분별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자로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시험을 걸어 예수님이 가진 인성을 악용하고자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만에 하나라도 분별하지 못하시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셨다면 죄와 흠이 없는 채로 깨끗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완성을 앞두고
죽자사자 그를 흔드는 대적을 조금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이겨냈고 한 사람의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아주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빛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랬어요. 분별력은 인간적인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분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잘 분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성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역도 하나님의 것이요 소망도 하나님의 것인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은 잘 분별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의지합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의에 도취되고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분별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어요. 여기서 쓰인 두렵다라는 말은 메야레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옮겨서 대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들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기에 매여 있고 노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듯 하다가 그 중심 깊은 곳에 자신의 안위나 위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대적이 이렇게 시험을 걸어왔을 때 여지없이 넘어졌을 것이에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만나보겠지. 그런 소문이 돌았어? 나 왕권 관심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 헛소문이 돌았을까? 올무에 걸려들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이 완수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기도는 아주 짧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겸손함이 돋보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자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악당들의 손은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 계략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의 분별력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수많은 방해 공작과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별력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런 빛의 분별력을 가져서 전쟁에 능한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인간의 연약성을 파고드는 어둠의 시험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계략을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강력한 영적 권세로서 승승장구하고 주님의 일을 멋지게 완수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해야 돼. 저는 현재 스코어 저 고백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장담 못해. 현재 스코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어둠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끝까지 주님 주실 길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결코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날마다 분별력과 지혜를 주님께 간구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둠의 계략과 빛의 역사 두 번째 시간, 어둠의 시험과 빛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느헤미야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분별로서 멋지게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봤는데요, 빛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둠이 주는 시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온다는 것을 분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축복 받으려고 그때 어둠이 주는 시험이 탁 온다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두 번째, 빛의 분별을 가진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집요한 어둠의 위협과 시험에도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빛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미하고 불분명한 영적 감각을 확 깨워주시고 빛의 분별로서 모든 어둠의 시험을 간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영이 내게 임해야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정말 명곡이다. 진짜 신난다. 그래, 흩어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미라에 대해 썩어서 죽어야지.
각각 영통해야지. 수업만 영통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통해야 될까요?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진짜 죽어지고 깨어지고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을 거예요? 이야, 신기하게 나는 이렇게 까불면서 찬양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냥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찬양이 팍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또 여기서 바닷가에 모래 안 할 수 없죠. 영원토록 빛나리. 예, 영원토록 빛나리.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려 불러주신 나의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려 불러주신 나의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저 하늘의 별과 같이